지난주에 저희가 성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성화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의 신분이 주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이후에, 한마디로 말하면 양자가 된 이후에, 양자됨을 얻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성화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화가 갖는 특징들을 칭의가 갖는 특징들하고 같이 비교해 보시면, 이 둘을 잘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이해하기도 더 쉬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칭의의 특징과 성화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칭의는요, 그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칭의는 신분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제가 지난주에 든 비유를 들자면, 거지가 뭐가 된 거예요? 왕자로 바뀐 겁니다. 거지 옷을 벗어버리고 왕자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성화는요, 바뀐 신분에 맞게 그 실제적인 말과 행위, 그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거지가 왕자로 바뀌었으면 왕자다운 그런 행실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바뀌어진 양자라고 하는 그 신분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요, 칭의는 단회적이라는 겁니다. 단회적이라는 말은 한 번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 것, 그거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선언하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의로움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성화는요, 그렇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화되어가는 하나의 과정, 거룩해져가는 하나의 과정,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차이는요, 칭의에는 성도들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칭의와 제가 받은 칭의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겠죠.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칭의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는요, 성도들 간의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빠르게 성화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조금 더디게, 조금 더 느리게, 더 많은 시간에 걸쳐서 성화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화에는 성도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비난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갖도록 해줍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홀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협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화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루는 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화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협력이, 우리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성화될 수 없습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거기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우리가 죽여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칭의와 성화에는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가 2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읽었지만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로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주로 그냥 예배만 잘 참석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아무런 다툼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때로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부류의 성도들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에 속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오셨습니까? 제가 미리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첫 번째 부류의 성도들, 그러니까 별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니 차라리 일을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상처를 받느니 차라리 일을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는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또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때때로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문제를 일으키느니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 안으로 불러 모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이 공동체를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이 공동체 안에서 방관자로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서 구경꾼처럼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예 일을 안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성도보다는 차라리 열심히 일을 하면서 때때로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문제가 일어날 때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하겠죠. 더 좋은 것은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더 좋겠지요. 성경은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께서는 단 한 번도 너희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려면 차라리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킬 바에는 아예 일을 하지 마, 이렇게 한 번도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지요. 근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애써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나는 열심히 일하다가 다투기 싫어서 또는 마음에 상처받기 싫어서 차라리 일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실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일을 하다 보면 때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이 일을 피하는, 회피하는 그런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세 번째 부류의 성도들, 교회 공동체를 열심히 섬기면서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아무런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아직도 우리가 온전히 성화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번째 부류의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고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바로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다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게 여자 이름인데요, 두 명의 여자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여성도는 아마도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역할들, 또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서도요,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상하고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읽는, 이게 서신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읽어주는 거잖아요. 읽어주도록 서신을 쓴 건데, 모든 사람 앞에서 읽어주는 이 서신 속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이름을 밝히면서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좀 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같은 의견을 가져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두 사람의 의견이 달라서 서로 다른 의견과 생각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겨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데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의견이 다 같다면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겠지요. 서로 의견을 달리할 때 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는 같은 의견을 가져야 한다고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갖는다고 하는 것, 의견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얼굴이 다른 것만큼이나 서로 다 생각하는 게 다르다.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서로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각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할까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공동체는 바르게 세워져 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같은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다투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같은 마음을 품고서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해서 너희가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어떻게 서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양보하는 겁니다. 자기 의견을 양보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양보하는 겁니다. 만약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끝까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고집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겠지요.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유오디아가 양보를 하든 아니면 순두개가 양보를 하든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접고 양보를 할 때 두 사람은 화해할 수가 있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께서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 권면을 하셨을 때 이 말의 뜻은 서로 양보해라, 이런 뜻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서로 양보하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보다는 당신의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당신의 생각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양보해라. 말은 쉽지요. 그런데 사실 이거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양보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 사실 그렇게 양보하면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사회적인 도덕으로서의 양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성품으로서, 덕목으로서 양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양보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언뜻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바울 사도께서는 어떻게 해야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할 수 있는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장 2절의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려면 몇 장을 보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3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 어디에 나왔던 말씀이죠? 4장 2절에 나왔던 말씀하고 같습니다. 4장 2절에서도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도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마음을 같이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똑같은 권면을 이미 앞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권면은 다툼으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툼으로 일하지 말라. 다툼과 허영으로 일하지 말라. 누구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지만 당연히 사실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일을 할 때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에서는 사실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염두에 두시면서 미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다툼과 허영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권면은 4장 2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마음을 품고
다툼으로 일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세 번째 권면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한 마음을 갖고 다툼이 없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서로가 먼저 양보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겸손의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한마디로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의 형체로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겸손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낮아지심과 겸손을 본받을 때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서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겸손의 마음을 본받을 때 서로 다툼이 없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을 본받을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남에게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양보할 수 있죠? 누가 자기의 생각을 접을 수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양보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양보라고 하는 게 억지로 되던가요? 억지로 양보하면요 항상 나중에 탈이 있게 마련입니다. 목사님이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보를 하잖아요. 그 양보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다시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자존심이 올라와서 다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양보는요 교회의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양보, 기쁨으로 하는 그 양보가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겸손이 양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에서 나오는 양보가 교회 공동체의 평안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의견이 옳다 할지라도 양보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왜요? 돌아가면 됩니다. 정말로 그 생각이 맞다면 모든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뭐가 필요할 뿐이에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내 생각이 옳아도 내가 양보하면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한다면 결국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이 틀려서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옳고 내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투기 싫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투기 싫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면서 열심히 교회 공동체를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유오디아하고 순두개 중에 누가 양보했을까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 중에 누가 양보했을까요? 우리는 모르지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자기의 생각을 양보한 사람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두 사람 중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분명 자기의 생각을 양보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 바울 사도의 권면을 따랐으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숙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의 권면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면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 두 사람의 성숙함을 바울 사도께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잘못 권면하면 시험에 듭니다. 토라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요,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생각을 하고 또 하고 이 권면을 해도 되는지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 성도가 권면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있다, 그런 성숙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권면을 하지요. 아무한테나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그것은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분명히 성숙한 사람이,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양보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이겼다고 좋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에게 먼저 양보한 것에 대해서 아마 부끄러움을 느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양보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먼저 나에게 양보를 했구나. 내가 기회를 놓쳐버렸구나. 사실 이런 자기 반성과 그런 부끄러움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다툼은 누가 옳고 누가 틀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성숙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성숙함입니다. 이런 성숙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양보라는 겁니다. 이런 양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그 근본에는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느냐라고 하는 물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따르면 우리가 결국 얼마나 성화되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성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다툼의 문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때로 우리가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함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다툼이 싫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 싫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염려를 버리시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우리 속담에 어떤 게 있냐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글까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안 담글까요? 장을 담궈야죠. 구더기가 때론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장을 담궈야 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 불화가 있을 수 있고 때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 성화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더 성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욕심과 욕망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더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 중 하나는 양보입니다. 그리고 이 양보의 바탕에는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겸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성숙함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성숙함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도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많이 성숙해 간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조금씩 더 성숙해져 갈 것이고 우리 안에서는 조금씩 더 다툼이 사라지고 불화가 사라지고 상처가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숙한 열심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동작중앙교회 공동체 역시 더 성숙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혹이라도 교회 공동체에 해가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혹이라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진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충성되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더 열심히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고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